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니 이 죄의 소속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입고 인내와 더러운 것과 세상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비위와 실시함과 원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또한 성령을 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든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나 서로 교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 세 곡의 찬양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각각 곡의 가사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셨었는데요. 제가 선곡을 하고, 선곡이 아니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면 찬양 인도자에게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중에 찬양 인도자가 설교와 함께 생각하면서 선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한 입장이니까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다 아는 입장에서 이 찬양곡 한 곡 한 곡을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 말씀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을 때면 매번 우리 찬양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가사의 내용들이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이미 다 언급했고 여러분들은 가사의 찬양으로 스스로에게 이미 설교를 하신 셈이고 또 스스로 고백을 하신 셈입니다. 약 한 달 전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사람을 위한 명령들을 4가지 주셨습니다. 4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도 설교 원고 좀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번도 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릴 만한 원고도 아니라 이렇게 메모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드리지 못했는데 대신 보니까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서울 강남교회 이렇게 블로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신앙들이 설교와 찬양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유튜브에도 서울 강남교회 박일봉 목사 이렇게 치면 박일봉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고 대신에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혜를 되새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사람을 위한 명령들 4가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억나실지요? 첫째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네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였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네 번째 명령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사항 세 가지를 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명령을 꼭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예, 이 네 가지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 명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 명령 밑에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던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천사항 세 가지는 첫째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경건은 종교적 예식이나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고요. 또 이웃사랑,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실천사항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의 동편, 그러니까 신락원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시시각각 육체의 기회를 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의 목록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유능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소색과 상술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분명한 것 같이 분명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목록들 중에서 나에게는 하나도 해당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말씀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조금 더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합상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런 분이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좀 실감 있게 들리시는지요?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게 읽힙니다. 이 목록들은 야고보서에서 언급했던 바 경건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세속의 대표적인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넘겨 읽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몰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혼쭐 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기점인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쯤이면 됐다 싶으셨을까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나는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갈 것인데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의 의미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대들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성령과 뜻을 사회에 마음하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자신의 육체와 함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것을 영원히 끝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살고 계신지요? 그렇다 하고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끄럽지만 이 앞에선 저도 솔직히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인도 해주신 김지한 집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말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는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버린 삶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에서 보신 것처럼 야고보서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한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자, 시작. 절제가 할 때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 평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오늘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일상에서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요. 빛의 열매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함, 진실함 나왔습니다.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열매들을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와중에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이런 주장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던 부정하시던 상관없습니다. 또 어느 편에 더 마음을 주시던 괜찮습니다. 다만 내 생각과 다른 편에 있는 이들을 증오하거나 너무 비판하려고 안달이 나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판결하실 것이고 또 선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이 조국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주장들인지 빛의 열매에 부합하는 것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비롯된 열매들을 맺을 만한 행동들인지 우리는 다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아름들이 맺어감으로써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으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또 한순간도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여전히 나에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가끔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불편함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